할렐루야, 스테반교구 김지동 집사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으로 자랐으나 욕심이 많았고 거만했으며 주님이 아닌 세상을 쫓아 살았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바꾸시는지를 간청하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넉넉하게 자라지 못한 저는 늘 좋은 집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상황보다 좋은 집을 분양받았지만 분양 금액의 대부분을 은행에서 대출받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서 그 대출 만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출 상환을 지킬 수 없었고 결국 은행권에서 3개월 연장을 해주었으나 정해진 만기일은 다시 돌아오고, 그때부터 은행에서는 수시로 대출 상환이 되지 않으면 신용 등급의 하락, 사고자 등록, 압류, 차, 그리고 신용 불량자 등 압박을 가하는 연락이 와서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 중에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말은 바로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신용불량자로 살아오셨고 그 타이틀을 제가 물려받는다는 것이 큰 수치심으로 다가왔습니다. 더욱이 내 아들에게도 신용불량자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넘겨주게 된다는 사실이 저를 정말 힘들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 상황을 교회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고민을 털어놓으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같은 지역의 한 안수 집사님께서는 저에게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매달리자는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그 당시 교회에서 한참 부르던 찬양, 기도의 능력 있네, 밤을 새워 끊임없이 기도할 때라는 찬양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둥그렇게 앉아 간절히 부르짖고 말씀을 읽으며 한 명씩 들어가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3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실까라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는 감정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라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금요 찬양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참석을 해도 항상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갈 무렵에 교회에 도착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금요 찬양 예배에 가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이상하게 퇴근해서 운전대를 잡고 도착한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일찍 도착하여 말씀을 듣는데 그날의 선포된 말씀은 꼭 저를 향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더라도 실망하지 말라. 다니엘의 기도 응답도 천사들의 싸움으로 21일이 걸렸다.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져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고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구나. 저는 기도 시간에 펑펑 울면서 회개의 기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11조에 대한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욕심 부렸던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온전한 11조는 아니지만 매달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받으셨다는 마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CTS에서 주최하는 부활절 퍼레이드 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사에 참가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부동산으로부터 집을 보러 오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약이 되지 않았기에 그날도 별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부동산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확실한 거래 희망 의사를 전해왔고 바로 계약금까지 송금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날 금요 예배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생각나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주일에 저는 처음으로 온전한 분량은 아니었지만 첫 11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월요일 부동산 계약의 자리에서도 저는 계속 주 예수를 외치며 계약에 임했고 하나님은 또 한 번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금들을 큰 액수의 현금으로 모두 해결해 주셨고 너무 신기하게도 저희 대출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날짜 안에 모두 딱 맞추어 완벽하게 처리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 놀랍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행하여 주시니 한편으로는 조금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고 조금 불안한 마음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했는데 시장 경기 침체로 인한 전 직원 연봉 삭감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삭감 금액은 놀랍게도 온전하지 못했던 제 11조 금액에 맞춰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바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11조를 두고 하나님과 협상하려 했던 모습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기도할 제목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회사의 경영 악화로 구조조정 대상자에게 제가 직접 해고 통보를 전해야 하는 일과, 또 한 가지는 이사 가는데 필요한 재정이 채워져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일에 대하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사 해고 통보를 피할 수 있게 하셨고, 이사 비용에 대하여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여러 도움의 손길들을 받게 하사 오히려 필요 금액을 넘어 좀 더 여유가 생기는 상황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에게 나는 너를 똑같이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세 가지의 고백을 영 깊은 곳에서부터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서우리만큼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케 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